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영어의 ing하고 꼭 같은 건 아닌데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개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개행이 바로 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개는 정말로 그건 개가 아닙니다. 그죠? 제맥으로 입만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러면 그 개행이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 안정시킴의 의미가 있고 지탱함의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개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업, 구업, 의업이 안정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붕 들뜹니다. 예, 누구와 같이? 예, 보시면 압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개를 지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리 선법들이, 그죠? 개를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됐죠? 아무리 선법을 많이 짓고, 그죠? 그래 해도 어떻게 됩니까? 문단속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오히려 큰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개는, 그죠? 유익한 법들의 기초로 토대가 된다는 뜻이다. 됐죠? 그래서 안정시킨다는 뜻, 지탱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신고의 삼업을 안정시키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유익한 법들을, 그죠? 지탱하는 토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좋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번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우리 아비담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상자부 불교에서는 뭡니까? 중요한 법수들을 정의하는 것을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정의하면 되죠. 자, 개의 어떤 특정한 법의 특징이 뭔가, 그 역할은 뭔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은 뭔가.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개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위에서 설명한, 그죠? 이제 개행이 개의 특징입니다. 당연하죠? 개의 특징은 행하는 데 있습니다. 맞죠? 말로 아무리, 그죠? 이제 찬탕을 늘어나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행이 바로 개의 특징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135쪽. 거기 보면은, 우리 뭡니까? 역할이죠? 또 개의 역할이 뭐냐면, 역할은 뭡니까? 그거 보면은, 그죠? 나쁜 계행을 털어버리는 작용. 됐죠? 그 다음에 비난받지 않는 덕의 성취. 자, 그래서 개의 역할은 작용과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작용 1, 성취 2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개는 무슨 그 작용을 해서 그 역할을 합니까? 개를 지키게 되면은 나쁜 계행을 털어버리죠. 나 여기 보기 전부 나도 알겠다, 지금, 그죠? 그죠? 이야기 나도 알겠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튼튼한 상식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야말로 건전한 상식에 토대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도 뭡니까? 바른 사람일수록 우리 뭐 일 판단할 때 이 상식적으로 맞는가 틀린가 그거 판단하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불교야말로 있잖아요. 부처님이야말로 이 상식을 가장 존중합니다. 팔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십시오. 전부 건전한 상식에 토대합니다. 그 중에 특히 개는, 그죠? 맞죠? 야, 이거 옳은 거 틀린 게, 이게 바른 행동이 모르겠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건전한 상식에 비교해보면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상한 거를 수행이나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상식적이 돼버립니다. 비상식적이 되면 해계망치가 이야기되고 거기서부터 온갖 뭡니까? 예? 불선법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한국 불교에 그런 폐해가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출가 따질 거 없습니다. 제가든 출가든 뭡니까? 이상한 불교 수행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건전한 상식이 정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좀 또라이 대비입니다. 정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남 이야기하다는 또 요새 안 되잖아요. 방법을 바꿨어요.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부자님들 중에 안 그런 줄 압니까? 예, 좀 수행 시간만 조금 됐다 싶으면 막 그때부터 뭡니까? 비상식적인 그거를 갖고 있잖아. 막 한 소식 했다 계속 그죠? 그때면 저는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친한 도반 스님 선방 같이 다니는데 그 스님도 광원 안 나고 그래서 좀 돌아갖고 아마 말에 지금 옷 벗고 내려갔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열심히 정진했어요. 만일 앉아갖고 밀어붙이는 게 정진을 하면은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때부터 뭐 한 소식 했다는 게 뭐 하는 이야기가 이상해요. 우리는 같은 친구니까, 그죠? 뭐 이 새끼 저 새끼 해서 하면서, 그죠? 그래 하고, 우리 스님들은 다 그렇게 서로 경책을 하고, 같은 또래 도반이 좋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또래 뭐 이물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했는데, 끝까지 말 안 듣더라고요. 옆에 스님들이랑. 그래도 나중에 뭡니까? 그거 됩니다. 더 겁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뭐 붕 뜰 때가 그런 것 같아도, 제 1번 수칙이 뭡니까? 건전한 상식. 제가 속에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분이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법회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개는
건전한 상식에 토대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뭘 갖고 봅니까? 건전한 상식을 보면, 건전한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판단 기준, 그게 건전한 상식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우리 옛날에 아타살린이라는 논장 주석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전에 아마 우리 아비다마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시대 건전한 일반 사람들이 가진 건전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선법입니다. 됐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하면 됩니다. 됐죠? 특히 우리 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그렇게 읽어보기 전부 뭡니까? 에이씨, 나도 알겠다. 전부 그렇게 싶으죠? 에이씨, 별거 아닌데, 뭐, 굉장한 건 줄 알았더만. 그죠? 개의 특징이 뭔가? 실천하는 게 개행이 개다. 에이씨, 그 나도 이야기했다. 맞죠? 그죠? 그죠? 그럼 나쁜 개행을 틀어버리는 작용이 있다. 그것이 나도 알겠다. 그렇죠? 그죠? 비난받지 않는 덕의 성취다. 그럼 뭐를 성취합니까? 개를 지키면 비난받지 않습니다. 맞죠? 예,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하는 사람일수록 불교를 자기, 그죠? 자기 신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건전한 상식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개의 부분은 우리가, 그죠? 깊이, 한번 자신을 반조해볼 토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타남이죠. 개를 지키면 뭐로 나타납니까? 1번. 그죠? 떼돈을 번다. 뭐로 나타나냐? 막, 위에서, 그죠? 지붕에서 금괴, 100톤이 확 떨어진다. 그죠? 실제로 저는 실상사에서 겁이 나서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왜? 제 집 방위에 100톤 금괴가 들어있어요. 근데 실상사 그 전부 그 가건물, 임시건물이거든요. 무가건물입니다. 거기 천장이 얇아요. 그래서 100톤 금괴가 들어있으니까 저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야, 금괴 깔려 죽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전부 거짓말이죠. 그죠? 그렇게 개를 잘 지킨다고 해서 100톤 금괴가 제 위에 쌓이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개를 잘 지키면 뭐로 나타납니까? 깨끗한 거로 나타납니다. 아이, 나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개를 잘 지킨 사람과 못 지킨 사람의 차이는 그거죠. 그죠? 개를 잘 지킨 사람은 깨끗하죠. 우리 뭐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개를 잘 지키는 가까운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개를 잘 지키게 됩니까? 양심과 수치심입니다. 심입니다. 딱 맞는 말이죠. 저 뒤에 어디, 그죠? 우리 14장에 나오는데, 그죠? 양심은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중시 여기서 나쁜 짓 못하는 게 양심입니다. 됐죠? 수치심은, 그죠? 남에 대한 자기 그것 때문에, 그죠? 남을 존중히 여기서 그 나쁜 짓을 못하는 겁니다. 됐죠? 나는 양심상 나는 이래 못한다. 이래 못한다. 우리 다 그러죠?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나쁜 짓을 하느냐, 맞죠? 그거는 우리 자만 그만 아닙니다. 맞죠? 그죠? 그런 걸 우리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이 안 봐도 어떻게 됩니까? 남이 안 봐도, 그죠? 딱 이렇게 넣어가면 되죠? 아무도 없습니다. 싹 넣어가면 되는데, 우리 못 넣어가죠? 쟤만 그러나? 못 넣어가죠? 왜 못 넣어갑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양심이 있었습니다. 양심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해서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내가, 돈 요거 몇 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쁜 짓 못합니다. 양심입니다. 멋진 말이죠. 그죠? 엄배보면 멋진 말입니다. 수치심은 뭡니까? 수치심 때문에 뭐 못한다죠. 왜? 소위 말해서 사회의 눈, 사회의 이목.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나쁜 짓 못합니다. 맞죠? 그거를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원어로 힐이 옷다빠가 옷다빠를 우리는 수치심으로 옮깁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쁜 짓 좀 하고 싶어도 어떻게인가 사회 이목이라든지 사회적인 자기 위치라든지 그죠? 또 세상의 뭐 판단 기준 등등 도덕률 이런 것 때문에 나쁜 짓 못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개를 지키는 가까운 원인이라는 겁니다. 양심과 수치심. 멋진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선법의 가장 출발로 이 양심과 수치심을 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계행을 지키게 되는 제일 가까운 원인으로도 양심과 수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입은 삐뚤어지고 말은 급하게 해도 옳은 말만 골라서 하죠. 제가 골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죠? 청정도론이, 그죠? 우리 공안 지금 이론을 나열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 아는 것이 아닌데,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개는 개행이다.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 하면 됩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식으로, 그죠? 아주 상식적으로 딱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개의 이익인가? 그렇죠. 개를 지키면 이익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이익이 뭐냐? 억수로 많겠죠.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뭡니까? 부처님이 이래 말씀하셨다 인용해보면 끝납니죠?
부처님이 이거는 여기서 인용하는 것은요, 길게 인용해놨죠, 그죠? 이거는 우리, 그죠? 대반열반경 있죠, 그죠? 디가니까 16번째 대반열반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빠딸리 마을입니다. 그때는 뿌뜨라가 아니고, 그죠? 빠딸리라는 마을에서, 그죠? 제가 불자님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그죠? 어떤 것이 개의 이익입니까? 이렇게 여쭙자 부처님께서 요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걸 보면, 그죠? 자, 무엇이 그래서, 그죠? 자, 장자들이여, 개를 가진 자가 개를 받들어 지님에 5가지 이익이 있다. 무엇이 그 5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개를 가지고 개를 갖춘 자는 방일하지 않은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됐죠? 와, 저 스님 거짓말했다, 이때. 개를 지키면 500톤 금괴가 방울에 콱 쌓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500톤 금괴가 안 쌓이는 거라고 부처님 분명히 큰 재물을 얻는다는데, 상식적으로 뭡니까? 개를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돈 함부로 쓰겠어요? 에이, 알잖아요.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이런 게 뭡니까? 탕진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개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딱 보존하겠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니다. 이 문맥으로 보니까, 천장에 500톤 금괴가 쌓인다는 뜻인데, 그렇게 알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아무 말 쓰면 안 드립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제 이야기가 충분히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개를 지키면은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훌륭한 명성을 똑같은 방법으로 훌륭한 명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개를 잘 지키면, 우리 청문회가 우리 이거 보여줍니다. 그죠? 그렇죠? 예. 개를 잘 지키면 훌륭한 명성을 얻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 우리는 요새 사회 특징이 뭡니까? 소사이어티죠. 그죠? 영어 발음 이상해도 다 알아들으시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미국 가서 소사이어티 이라면 뭡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한국에 오면 아무래도 못 알아들어요. 특히 경상도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경상도 사람인데 왜 제가 하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그렇습니다. 요새 사회 특징이 소사이어티 특징이잖아요. 하나의 단체는 조그만 여러 가지 우리 그 활동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맞죠? 회사도 하나의 소사이어티고, 그죠? 어쩌고, 친목계, 동호회, 어쩌고, 그죠? 그렇죠? 근데 개를 못 찍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마 항상 수근하죠. 그죠? 들어가려면, 그죠? 그래서 동창회도 잘 못 가고, 그죠? 그죠? 제보고는 동창회 오라도 안 가지만 저는 안 갑니다. 왜 스님 말로 그런데 갑니까? 저는 예외입니다. 됐죠? 말이 이상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중은 소사이트로 보면 됩니다. 어떤 모임이나, 그런데 갈 때도 두려움이나 창피함이 없이 들어간다. 그렇죠? 개를 지키는 사람은 뭡니까? 청문회 100번, 1000번만 한 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네 번째 뭡니까?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은 매하지 않고 죽는다. 됐죠? 제가 말씀드린 거 1, 2, 3, 4에서 줄 끊으시면 좋습니다. 그죠?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은 매하지 않고 죽습니다. 죽을 때 바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뭡니까? 개를 잘 못 지키고 그러면 죽을 때 혼란스럽게 죽겠죠. 그죠? 아닙니까? 에?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또 이놈의 새끼 그죠? 어쩌고 저쩌고 그죠? 생략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5번째, 개를 잘 지니고 개를 갖춘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선처 혹은 천상이 되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또 이익 중에 하나죠. 그죠? 우리는 안 주고 봤는데, 이건 부처님 말씀을 우리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죽어서 뭡니까? 좋은 것이 태어난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익이 있겠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5가지 이익을 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됐고죠. 그 다음에 뭡니까? 24번에서, 개의 이익은 억수로 많은데, 부타고사 스님은 이 개송으로서, 그죠? 개의 이익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4번에서 쭉 요약하고 있죠. 근데 이거 한번 안 읽어보고 넘어가면 억울해서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우리가 청정도래가 아직 한 번만 안 읽어봤죠. 그래서, 그죠? 요 24번, 부타고사 스님이 읊어난 개의 이익에 관계되는 요 있잖아요. 요 개송 부분을, 예, 138쪽 제일 위에까지입니다. 자, 개가 없이는 요 선남자가 요부터 같이 한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없이는 선남자가 교법의 발판을 얻지 못하니 누가 그런 개의 이익에 대해 그 한계를 말할 것인가? 강가 야무나 사라부 사라스와티 혹은 흐르는 아찌라와티 큰 강인 마히조차도 이 중생들의 때를 씻을 수 없지만 개의 물만이 중생들의 때를 씻누나 비를 몰고 오는 바람도 노란 전단향의 향유도 진주 목걸이도 보석도 부드러운 달빛도 이 중생들의 열병을 잠재울 수 없지만 잘 보호되고 성스럽고 최고로 시원한 이 개가 그것을 잠재운다. 어디에 개의 향기와 같은 향기 또 있을까? 그것은 순풍과 역풍에 고루 퍼지네.
개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요 열반의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거늘 어디에 그런 사다리와 문이 또 있을까?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한 왕들이 빛나기도 하지만 개로 장만 수행자가 빛나는 것만 같지 못하노나 이 개는 자책 등의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개를 가진 자에게 항상 명성으로 인한 반가움 안겨준다. 이와 같이 덕의 뿌리이고 허물의 힘을 앗아버리는 간략히 쓸한 개의 이익에 대한 주석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개의 이익을 다 설명하려면은 제가 늘 하는 말로 그죠? 우주를 덮고도 남을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죠? 부타고사 선생님은 여기서 간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핵심은 뭡니까? 우리 몇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개는 뭡니까? 우리 불교의 발판입니다. 교법에서 발판을 얻지 못했습니다. 개가 없으면 중요합니다. 그죠? 발판 토대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는 우리 불교 교법의 발판이기도 하고 또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모든 선법의 토대고 발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는 받들어 지키려는 우리 그 다짐과 맹세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불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삼귀 5개 받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삼귀는 그냥 삼귀가 아닙니다. 삼귀개입니다. 됐죠? 그렇죠?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는 것은 삼귀개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삼귀 5개를 받아 진임으로 해서 우리가 불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것이 당연하죠. 모든 교법의 발판이고 토대고, 그죠? 모든 또 선법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개는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아무리, 그죠? 좋은 강이 있어도 깨끗한 물이 있어도 그가 통당 들어가서 모욕하고 나온다 해서, 그죠? 업이 밝혀집니까? 아니죠. 인도에서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강강에 가서 모욕하면 제업이 다 소멸된다 그러죠. 그죠? 그 지금도 뭡니까? 인도 사람들은 솥단지 들고 저 인도 남쪽에서 완행열차 타고 돈 없는 사람도 그죠? 30시간, 40시간 기차 타고 완행열차 타고 올라가고 솥단지 들고 그 일주일 한 달씩 있으면서 모욕하고 합니다. 평생 소원입니다. 그 모욕 한번 하면 평생 지은 죄가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때부터 있었습니다. 부처님 때부터 자이나에서도 나타나고 불교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자이나 불교가 똑같이 뭡니다. 그냥 자 강과 강에 가서 모욕해서 죄가 다 없어지고 천상에 태어날 것 같으면 누가 제일 먼저 천상 가겠어요? 강강에 가는 물고기, 그죠? 우리말로 뭐죠? 깨구리, 그죠? 이게 제일 먼저 천상 가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로, 그죠? 깨끗해지지 않고 그런 거로 천상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학교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상 갑니까? 네, 개를 잘 지켜야 천상 간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의 물을 통해서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죠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도 전단향이 아니고 이 개의 향기가 최고 향기로운 거다. 맞죠? 개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향기가 확 풍겨갖고, 그죠?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147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개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요. 됐죠? 개의 문제는 항상 천상에 태어나는 것 같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요. 열반의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라 했습니다. 됐죠? 우리 열반을 실현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자, 열반을 실현하는 문과 같고, 위에 말하면 발판과 같고, 토대 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진주, 보석으로 아무리 장식해도 어떻게 합니까? 개로 장엄한 불자, 그죠? 보다, 그죠? 빛이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송으로서 개의 이익을 딱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됐죠? 이제 그래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25번에 보면은, 자, 이제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자, 지금 요 25번부터 이 경의 거의 마지막까지는, 그죠? 요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요게 핵심입니다. 자, 이건 뭐겠어요? 부처님의 설법, 혹은, 그죠? 경률론 3장 가운데, 혹은 그 이전의 주석서 문헌 등을 다 합치면은, 개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다고 했는가. 요게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도 한 말씀 드렸다시피, 그죠? 삼매와 우리 통찰지 부분은, 그죠? 어떻게 닦는가? 이게 사실 중요하죠. 삼매는. 도대체 삼매를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매품에서는 어떻게 닦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삼매를 닦는 명상 주제가 있죠. 그죠? 40가지의 명상 주제를 세워가지고 요걸 하나하나 닦는 자세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찰지도 뭡니까? 어떻게 하면 통찰지를 실현하는가? 그죠? 그 닦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해품도 어떻게 닦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품은 뭡니까? 개를 어떻게 닦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닦습니까? 지키면 됩니다. 앞에 다 나왔습니다. 이미, 그죠? 그렇죠?
앞에 뭐 하나는 씁니다 했죠, 그죠? 예. 실천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죠? 개는 점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생 안 합니까? 점차가 있습니까? 살생 안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도둑질 안 합니까? 점차가 있습니까? 요만큼 닦아가고, 그죠? 새끼 줄을 요인데, 그죠? 요, 가다, 첫날에는 요만큼 가고, 둘째 날에는 요만큼 가고, 셋째 날에는 요만큼 갔다가 뭐가 있으면 요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도둑질 안 합니까? 새끼 줄 있어도 안전 뿌리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닦는가는 논하지 않습니다. 앞에 다 됐고.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는 그러면은요. 자, 부처님께서 이 개를 어떤 종류의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전에 있잖아요. 청정도론에 있었던 자료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하는 거로 이 개품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고 여기서 우리 개정에는 여기서는 개지 율이 아닙니다. 율은 율장에서, 그죠?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장의 핵심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자, 이 개를 파면은, 우리가 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적는 걸 주로 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사회 이야기하면 꼭 사회에 우리 뭡니까? 우리 법률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사회에서도 법률 적용하려면 엄격하게 해서, 그렇잖아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살인, 칼을 들어갖고 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칼을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서, 그죠? 형량이 다르고, 그죠? 몇 센치 들어갔냐에 따라 다르고, 또 어떻게 했냐, 죽었냐, 복잡하게 따지잖아요. 불교에서도, 우리 율장에서는 복잡하게 따집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율장은 제가자들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자들은 율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회법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장은 스님들한테 해당됩니다. 스님들이 뭡니까? 이 율장의 핵심 뭡니까? 쪼가내핍니다. 제일 심한 그 사형이죠. 채탈 도첩. 그죠? 그건 사회법 그 사형과 똑같습니다. 자, 사회에서 사형시킨 사람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예? 총 쏴갖고 죽이빈데 어떻게 다시 살립니까? 예? 파묻어빈데. 그렇죠? 그와 똑같습니다. 절집안에서 한번 사발에 금해서 쫓겨나간 사람은 다시는 금생에는 출가 못합니다. 사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대한민국 조계종은 채탈 도첩 해놓고도 모가지 새로 또 갖다 붙이자고 또 해서 복잡합니다. 걔는 간단 명료하거든요. 그 자꾸 이상한 거 갖다 붙이갖고 서로 자주 웃깁니다. 그게 옳았던 걸렸던 한번 모가지 띄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모가지 띄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 붙는다고 붙어집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간단 명료하거든요. 그런 게 율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경장에 포함된 개정의 사막 있잖아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도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율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개의 의미 있잖아요. 이런 걸 정확하게 밝히고 그냥 그걸 합니다.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청정도로는 그 대부분이 뭡니까? 출가한 스님들이 어떻게 해탈 열반 실현하냐.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몇 번 인용했지만요. 부다보사 스님은 누가 비구냐? 누가 출가자냐? 그죠? 자,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비구로 봐야 된다. 우리 부다보사 스님도, 그죠? 무슨 주석습니까? 우리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그죠? 사념처 주석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바르게 수행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제가든 출가든 관계없이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고, 이제부터 나오는 설명은, 이거는 스님들한테 해당되는 게 이리 재밌는 설명이 많고, 제가자들 입장에서 요거 보기 재밌는 거 수로 많죠, 그죠? 그죠? 요 다음부터, 그죠? 재밌는 부분 많습니다. 제가 좀 시간 되면 조금씩, 개그 콘서트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억수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좀 건기가 나고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요래 하면 되구나. 그죠? 그렇죠. 이 건기 나쁜 사람이, 낮은 사람이 보면,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어쨌든, 몰라요. 저는, 속된 말로 하면 억수로 재밌었고요.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억수로 겁나고 그렇습니다. 걔는 사실은 출가자 입장에서 제일 겁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읽어도 있잖아요. 벌벌벌벌 떨리는 사실은 그게입니다. 그죠? 저는 좀 이래, 그죠?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다음에 아무도 안 옵니다. 변명을 하건데, 그죠? 그래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말아봅니다. 제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이제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본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로 정리하는 거로 이 개품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1번부터 19번까지 번호 매겨놨죠? 자, 그래서, 그죠? 개라는 특징으로 한 가지. 그러면 이걸 정리하려면 우리는 숫자별로 정리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됐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다. 그 다음에 이번 행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으로 두 가지다. 됐죠? 그죠? 이렇게 보면 걔는 두 가지고, 저렇게 보면 또 두 가지, 그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고 저 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9번에 보면 그죠? 저일한 것과 중간 것과 수상한 것으로 세 가지다. 됐죠? 그 이하는 전부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면은 퇴보에 빠진 것, 정체에 빠진 것, 수성함에 동참하는 것, 깨뚫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네 가지다. 됐죠?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17번 보면은 계목의 단속, 감각 기능의 단속, 생계의 측정, 필수품에 관한 개. 됐죠? 요 네 가지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 19가지 중에서, 그죠? 이 17번째, 이 네 가지가 그죠? 주 내용입니다. 됐죠? 이미 한번 읽어보신 분들 그렇죠? 그죠? 자,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로 우리 개품을, 그죠?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 우리 청정도론의 개품입니다. 됐죠? 여기 벌써 전부 이거는 사실은 단속의 문제입니다. 그죠? 계목의 단속 당연하고, 감각기능 단속 당연하고, 생계의 측정도 이도 기본적으로 단속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필수품에 관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단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단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9가지 주제를, 그죠? 이제 한 가지부터 5가지까지 해서 나열을 하고, 그럼 26분부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하나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26분에 한 가지, 두 가지 했고, 27분에 또 두 가지 나왔죠. 그죠? 28, 29, 30, 31. 잘 넘어갑니다. 32, 33. 또 잘 넘어간다. 그죠? 34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147쪽에 42번. 네 가지의 네 번째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여기 보면 고딕체로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해놨죠. 한 장 넘기시면은 그 다음 쪽에 보면은 감각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그 밑에 생계의 측정에 관한 게, 그 다음에 필수품에 관한 게, 요거를 이제 경을 인용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43번부터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부터 해서 우리 정인구로 경에 나타난 걸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로 우리 이 네 가지 개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됐죠? 청정도론의 개품은 요렇게 해서 요 네 가지 개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그 핵심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147쪽이죠. 42번에 보면은, 자, 계목의 단속에 관한 개가 뭐냐? 경에 나타납니다. 이것도 우리 여기는 VBH 위반가로 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경에도 적어도 10군데 이상 나타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맞지만니까 두 번째 경에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죠. 어떤 게 계목의 단속에 관한 개인가? 부처님께서, 그죠? 여기 비구가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교육을 받아진다. 됐죠? 요, 이제 한 구절을 자세히 설명해서, 그죠? 그 계목의 단속에 관한 개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그죠?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개는 뭡니까? 우리 눈, 귀, 코, 혀, 몸, 이거를 단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죠? 적인구, 촉이 수십 군데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눈으로 형상을 보면 147쪽 그 중간 밑에 보면 2번 있죠? 거기입니다. 그거는 눈으로 형상을 보면 그 표상, 가로에서 전세상 해놨죠?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각기능은 어떻게 단속하느냐?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일반 불자님들이,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체상, 부분상 안 취하면 뭡니까? 그대로 팍 굶어 죽을 빕니다. 그렇죠? 전체상은 뭡니까? 특히 스님한테는 전체상은 뭡니까? 예. 예를 안 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영애를 전체로 보는 게 전체상입니다. 됐죠? 부분상은 뭡니까? 이영애, 또 이런 말하면, 저는 57, 그죠? 예? 오똑한 콧날, 그죠? 반달 같은 눈썹, 그죠? 앵두 같은 어쩌고.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그죠? 부분상을 취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감각기능 단속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성원에서 혹은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으면 이거 해당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특기가 됩니까? 탁발 나갔을 때 있잖아요. 그 탁발 아시다시피 들고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앞에 딱 해서 갑니다. 누가 그걸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약물을 주면 열어가고 받고 닫고 항상 요래 갑니다. 줄쭉 서가고 우리 텔레비도 그거 나오고 가서 봤잖아요. 딱 하고 앞 사람 뒷만 보고 딱 요래 갑니다. 그죠? 예. 누가 공약 주는데 보고 예. 그죠? 입죠. 이쁘다. 이라고 있으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상 부분상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벌써 이 계율을 지킨다는 게 사실은 불교의 핵심인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체해서 보기 이런 이론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그죠? 이건 됐습니다. 네. 말 나온 김이죠. 1번. 네? 빤히 쳐다본다. 1번. 전체상을 취한다. 2번. 부분상을 취한다. 3번. 해체해서 본다. 4번. 토낀다. 뭡니까? 영예는 토끼가 됩니다. 영예를 보고 해체해서 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면 안 된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한 장 넘기면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 이것도 우리 스님들은 한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 스님들은 생계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비구가 뭡니까? 뭐가 비구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비구는 껄뱅이. 됐죠? 경상도 말이 멋있어요. 껄뱅입니다. 됐죠? 남이 껄뱅이는 뭡니까? 남이 주는 거 먹어야 됩니다. 껄뱅이가 그죠? 탁발하러 가다가 그죠? 딱 보고 누가 가져왔는데 보기 맛없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주는 대로 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껄뱅이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계 청정이 이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음식 이런 데 대해서 있잖아요. 저는 참 뭐든지 잘 먹으니까 저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제 뒤에도 그런 식으로 스님들이 흉볼 거 억수로 많아요. 이거는 제가 자들 보면 재밌는 부분이 막 너무나 재밌어요, 이게. 그죠? 특히 많이 있지만 6가지로 여기서 그죠? 생계 청정에 6가지로 요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 중에 저거 제일 재밌고 특히 그런 게 암시를 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줬으면 뭐 가져오시오 이러면 이건 걸뱅이 아닙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뭐를 갖다 달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스님들한테 공양할 때도 무조건 사갖고 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잘 먹습니다. 그래서 스님 뭐 드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 실제로 저는 고르지도 못하고요. 제일 그게 고민스럽고 주는 대로 먹습니다. 주는 대로. 됐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야, 내가 우유를 먹고 싶다죠. 며칠 우유를 안 먹으면 우유를 드리면 신도님들 우유를 안 갖다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우유를 갖다 주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율장이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저 보살님, 어제 제가 잠을 잤는데요. 잠에서 꿈에서 탁, 근데 뭐가 쏙 와갖고 입으로 탁 넘어갔는데 그거를 먹으니까 가슴이 확 열리고 시원하고 막 그동안 고질병이 확 다 나서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걸 한번 보니까 뭐 허연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저 멀리서 소가 우메 울고 거기서. 그럼 뭐 먹고 싶다는 말입니까? 우유 먹고 싶다는 말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한 그긴데, 그죠? 요새 그 우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암시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스님들한테서는요, 유치한 것 같은데, 이 내용 보면 사실 억수로 유치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스님들한테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글식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구에 맞는, 그죠? 정말로 무소유의 사람, 조금이라도 자기 거기 안 들어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깨끗한 그 글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필수품에 관한 게 당연합니다. 필수품이 뭡니까? 우리 의식주, 그러죠. 불교에서 필수품은 의식주 약입니다. 우리 공양물 스님들한테 공양한다 이러면 이 4가지 공양입니다. 의식주 약이죠. 맞습니다. 옷. 그죠? 예? 이거 옷. 근데 억수로 더럽죠. 그죠? 이거 암시 주는 거 아닙니다. 암시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됐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같은 조심해야 돼요. 그죠? 특히 이런 주제와 갖고는요. 그죠? 뭐 말 좀 하다 보면 이상한. 지금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암시 준 거 아닙니다. 이거 낮에도 이래갖고 막 한번 끔찍 내가 놀랐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의식주 약이죠. 의복, 그 다음에 뭡니까? 음식, 그죠? 그 다음에 거처, 절, 이런, 그 절은 전부 우리 제가불자님들이 보시에서 하잖아요. 그죠? 서인들은 절지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죠. 얄미워 죽겠죠. 그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전부 제가 신도한테, 그죠? 보시받아고 합니다. 그게 부처님 때부터 법입니다. 저는 이거를 딱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풀 뽑지 마라. 이제 이래 됐으니까, 제 방 앞에 풀 단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안 뽑습니다. 왜? 첫째로 안 답답합니다. 누가 우물 팝니까? 답답한 놈이 우물 팝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이상이 되는데,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현대적인 기준을 보면 상당히 유치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죠?
선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한 항목 한 항목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특히 신도님들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고 출가한 선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48쪽 3번에 생계 때문에 제정한 6가지 학습 계율을 범함으로써 생긴 삿된 생계와 계략, 쓸데없는 말, 암시, 비방,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함. 나오죠? 요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략을 써서, 그죠?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고, 그죠? 쓸데없는 말을 통해서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고, 암시를 줘서 얻어먹으려고, 또, 딴 사람, 이제, 이건 좀 노골적인 거죠, 그죠? 예, 저 스님 수행 하나도 안 돼, 아니, 순 땡초야, 땡초. 그거 갖다 주니 내한테 갖고 온나. 예를 들어서, 그죠? 아주 유치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득을 추구합니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것들은 전부 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요 생계의 청정에 관한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나 이거 처음에 보기에는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말하고 이제 신도들은 이제 다 볼 낀데, 이제 창피해가고 근데 일면 보면 스님들이 노골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유치한 것일수록 노골적으로 알고 있어갖고, 우리 신도님들도 알고 있어갖고요. 스님들이 이러면, 그죠? 좀 야지도 넣고, 그죠? 그죠? 야지는 넣으면 안 되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입니다. 필수품에 관한 게도 이제 밑에 그걸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해서 이제 43부부터는 앞에 요 네 가지를 한 항목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온 거죠. 여기 비구가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 앞에 개의 정의구가 나왔죠, 그죠?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44, 45, 46 잘 넘어갑니다. 47 쭉 넘어가고, 우리 52번까지는 이 뭡니까? 계목의 단속에 관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계목은 뭡니까? 계목은 계의 항목입니다. 학습 계율이라고 옮기고 계의 항목이라고 풀으면 옮기면 계의 항목입니다. 계의 항목이 뭡니까? 부처님이 제정해 주신 겁니다. 됐죠? 나의 제자들은 이런 항목을 범해서는 안 된다. 됐죠? 이렇게 정하신 거를 우리는 계의 항목이라고 하고 줄여서 중국에서 계목이라고 옮겼습니다. 혹자들은, 그죠?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옮긴 한글은 한자가 만들어 그 절집에 쓰는 걸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에이? 그래서 짜증난다. 싫다. 알아서 하십시오. 딴 거 읽으십시오. 배짱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 하면요. 우리 경률론 3장은 스님들이 호재해 온 겁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이거는 소설책이 아닙니다. 예? 그러고 10년 작기 선한 게 아닙니다. 법이잖아요. 법과 유리잖아요. 부처님 뭐라 그러셨어요? 법과 유리 그대로 쓰인다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뭡니까? 이건 북방북리 남방북리 예외가 없습니다. 스님들이 뭡니까? 3장을 대할 때는 특히 번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그죠? 조심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그겁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 특히 존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상자부 빨리 3장을 옮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를 존중해야 됩니까? 빨리 3장에서 내려온 청정도론 같은 옛날 큰 스님들의 주석서, 반드시 이거 의지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 그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인도에서 공부할 때는 우리 안목으로 딱 번역해야지. 이게 소승 그 견해에 의지하면 나 말하고 그걸 떠들고 다니는 건 모르겠어요. 그 한심히 그걸 떠들고 다녔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냥 엄청난 그게 생각. 미얀마 가서 딱 정통적인 아비단말을 딱 먹어요. 참여했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났다.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들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죠? 개인 강목이라는 개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옷을 입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가에 속합니다. 그럼 전통적인 걸 존중해야 되고요. 그럼 북방에는 우리 뭡니까? 북방에서, 그죠? 특히 우리나라에 내려온 성가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됐던, 물론 어려운 용어는 다 풀어야 되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누구나 들어도 특히 스님들이 알 수 있는 용어는 그대로 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변 잡기 아닙니다. 그래서 좀 법을 갖고 잘못하면 저는 늘 반성하는 겁니다. 법을 갖고 호닥기를 치면 안 된다. 그런단 말이죠. 제가 스스로 그거 하는 겁니다. 법을 음미한다고 있잖아요. 뭐 재밌게 한번 풀어본다고 호닥질 하면 뭐 됩니까? 불장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가상관 다 태압입니다. 맞죠? 불 갖고 호삭질하면 어릴 때 많이 두드리고 그랬잖아요. 성냥 갖고 호삭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악이 다스렸죠, 그죠? 예, 저는 신조가, 그죠? 말하는 거 보니까 호삭질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죠? 저는 항상 반성하는 겁니다. 법을 갖고 호삭질 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믿거나 말았거나.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뭡니까? 토끼는 국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요,
1년에 한 5달만 태국으로 토끼인데, 어느 순간에는 영원히 토끼여서 한국에 안 올지도 모릅니다. 왜?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하는 데서 엄청난 실수가 발견되고, 그죠? 잘못했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끼 빼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어쨌든 말하다 보니까, 그죠? 너무 막, 와, 오늘 제가 왜 이러죠? 늘, 그죠? 농담하고 장난치다가, 그죠? 저도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 할 줄 압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가자는 이 법이 핵심입니다. 제가자는 자기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갖고 신념을 삼아서 자기, 그죠? 올곧은 생활을 해서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고,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도 행복하고, 이렇게 하지만, 스님들은 뭡니까? 법이, 우리 꼭 직업을 따지자면, 법을, 그죠? 보존하고, 여기에 몰두하고, 이거를 생명으로 삼는 게, 직업이란 말 쓰자면 스님들의 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출가자들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럼 역사적으로 번역은 전부 스님들이 해왔습니다. 오늘도 내가 왜 이러지? 실제로 그렇으면 중국에서, 그죠? 500년 동안 수많은 경을 번역해왔죠. 그 번역한 사람, 우리 대표적으로 6, 7분 들 수 있습니다. 다 누굽니까? 스님들입니다. 물론 그 밑에, 그죠? 역관으로 참석한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은 제가자들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전부 그거는 뭡니까? 스님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자가 번역한 경이, 수만의 경 가운데서 제가자가 한 것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대장경 있잖아요. 3장 혹은 대장경에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냐 갖고 중국, 후대 대장경 편찬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해갖고 넣어줬겠어요? 안 넣어줬겠어요? 안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스님들 권위 높이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만큼 적어도 법과 율에 관한 하는 스님들이 생명으로 삼고 있다. 근데 한국에는 지난해나 스님들이 이상해갖고, 그죠? 스님들이 이런 거를 갖고 우리 제가 붙잡는데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과 율에 관한 한 우리 스님들은 신뢰할 수 있다. 이래 돼야 성가가 의미가 있고, 그죠? 그게 참 성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뭡니까? 고마하겠습니다. 저 비난 안 하기로 했다 그랬죠, 그죠? 고마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그래서 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비춰보면, 그죠?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심각하게 하면, 그죠? 그렇게 해서 코미디 비슷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제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심각하게, 비감하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는 이상한 습관이 붙어갖고요. 아마 좀 그렇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감각기능의 단수 관계입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 두 번째 계속, 우리 부처님 정인구 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뭡니까? 155쪽, 54번이면 표상이란 말 나왔죠? 그죠? 여기서 표상이란, 혹은 표상 혹은 전체상은 여자라든지 남자라든지 하는 표상. 됐죠? 그죠? 그 아름답다, 오염을 바탕이 되는 표상을, 이걸 표상 혹은 전체상이라 합니다. 세세한 부분상은 뭡니까? 손, 발, 미소, 웃음, 이야기, 앞으로 보면, 옆으로 보면, 이게 세세한 부분상입니다. 이응에 딱 적응시키면 되겠죠? 왜 잘 나가다고 왜 또, 그죠? 심각한 이야기로 하면 되는데, 그죠? 또 이응이 튀어나오고, 그죠? 됐습니다. 핵심은 전체상, 부분상 차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특히 우리 청년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계품에 보면 일화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일화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 계품에? 계는 계행이죠. 그게 옛날 큰 스님들이 이렇게 계를 실천하셨다. 이러면 제일 좋은 계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딴품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특히 계품에 보면 이제 이 이하에 보면 죠 계에 대한 일화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전체상 부분상을 안치하느냐. 요죠? 뭡니까? 마띠사 존자 이야기. 저는 제가 각 책에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재밌어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한 셋째 줄쯤에 보면, 그죠? 55의 세 줄, 어떤 집안의 며느리가 자기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천녀처럼 단장을 나가고 꾸민 뒤, 요새 말하면 뭡니까? 부부싸움 했어요. 남편하고 씨를 싸면 뭡니까? 난 니하고 안 산다. 난 우리 집에 간다. 이라고, 그죠? 토끼인 겁니다. 됐죠? 토끼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토끼도 뭡니까? 말 놓고 천녀처럼 단장을 하고 토끼입니까? 토끼면 그냥 토끼지. 그죠? 여자는 옛날엔 지금이나, 그죠? 그죠? 재밌죠? 그죠? 그래서, 천녀처럼, 천상의 여신처럼 이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누라불에 나와서 친정집에 가는 중에 됐죠? 길에서 장로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생겨 활짝 웃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가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저는 말씀드렸죠. 이제 스님이 지나가니까 이제 짜증나죠. 그죠? 남편한테 그죠? 그래가고 막 화가 쫙 나가는데 그죠? 씩씩씩 하면서 어떤 스님이 지나가니까 그죠? 아이씨, 저 스님한테 분풀이나 좀 해야지. 스님한테 분풀이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스님 살짝 그죠? 놀리고, 그죠? 요새 속된 말로, 시아까지 하면 제일 스님 놀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님은 놀리려고, 그죠? 보고 뺑긋이 웃었다는 겁니다. 뺑긋이 이렇게 웃으니까 이빨이 싹 드러나겠죠, 그죠? 이빨을 싹 드러내고 뺑긋이, 그죠? 영희처럼 싹 웃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님 이야기 재밌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죠? 이 장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쳐다보다가, 와야, 그죠? 그녀의 이빨에서 부정상을 얻어 아란을 대pis습니다. 와, 굉장하죠, 그죠? 부정상, 그러니까 밑에 보면 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상, 요 다음에 나옵니까? 그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스님은 전생에 부정상을 많이 닦았다는 겁니다, 그죠? 백골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볼 때 뼈따구로, 백골로, 해골로, 막 이렇게 보는 소형을 많이 닦아갖고, 그죠? 그게 그 여자는, 그죠? 꼬신다고, 그죠? 웃긴다고 싹 이래, 그죠? 유혹한다고 싹 웃는데 스님은 거기서 보고 뭐, 백골관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란을 대표서요. 개송 재밌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개송을 뭐라 읊었습니까? 그녀의 이빨을 보고 이전의 인식을 기억했는데, 이전에 닦던, 전생에 닦던 부정상 그를 기억해서 그 자리에 서서 장로는 아란이 되었다. 멋지죠, 그죠? 그럼 이 보살님이 공덕이 많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더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따라왔어요. 그렇게 했죠? 사함해갖고, 에이, 그럼 갚이라, 그냥. 진짜, 그러니까, 갚이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막상 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밥 해줄 사람도 없죠? 그죠? 그죠? 큰일 났죠? 그죠? 애 봐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잡으러 가야죠. 요새도 그런다 그러대요. 부부싸움 해나면, 그죠? 친인집 와서 2, 3일 있으면 남편 와서 또 싹 이래갖고 또 한번 모른 척하고 또 따라가고 그런다 그러대요. 그죠? 또 그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스님을 보고, 그죠? 존자씨에 혹시 어떤 여인을 못 보셨습니까? 라고 하자, 이 스님 대답이 이제 완전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이곳을 지나간 자가 여인인지 남자인지 전체상을 안 챘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미치겠죠? 단지 뼈 무더기가 이 신장으로 지나고, 그죠?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전체상 부분상이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요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죠? 할 말인데 잘 못 해나면 우리 보살님들이, 그죠? 저를 정말 이상한 사람을 볼까 싶어서 제가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여기까지 딱 올라오는데 낮에도 안 했습니다. 딱 잡으면 왜?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죠? 잘 못 해나면 보살님들이 저를, 그러니까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 그러면, 그럼 저 스님 눈에는 내가 지금 돼지로 보인다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죠? 요것도 하면 길어지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정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궁금해 죽겠죠, 그죠? 궁금해도 이제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면,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이제, 됐죠? 일화를 보니까, 그죠? 뭐가 팍 분명히 들어오죠, 그죠? 스님들은 특히 이거 보면, 그죠? 와, 그죠? 나도 저래야지, 그죠? 나도 항상 부정상을 해야지, 그죠? 뭐 그런 생각이 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159쪽입니다. 그죠? 자,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생계를 잘 못하면, 그죠? 스님들이 짓는 죄 다 짓는다고 나옵니다. 그죠?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가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단계에 따라서, 그죠? 우리, 비국에 나오는 225개를 전부 다 범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번, 159쪽 1번 돼 있죠? 생계를 원인으로, 생계를 이유로 하여 삿된 욕심을 가지고 욕심의 희생이 되어 존재하지도 않고 사실이지 않은 인간을 넘어서 높은 법을 언하라고 됐죠?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았다면 이거는 사발의 죄입니다. 우리 대망의죄에 속합니다. 됐죠? 그렇게 성가에 못 남아 있습니다. 됐죠? 쫓겨나야 됩니다. 그렇게 뭡니까? 그죠? 신도한테, 그죠? 우유 좀 얻어 먹으려고, 그죠? 나는 아란이다. 그죠? 내한테 맛있는 거 갖고 온다. 공덕이 억수로 크다. 이러면 뭡니까? 바라의 죄입니다. 못 깨달았고. 한국에도 누가 아란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상자부 불교라고. 내가 뭡니까? 내가 그 스님 귀에 들어가라고 내가 막. 여기서 내 몇 번 이야기했죠? 예? 바리바리 욕을 했습니다. 그 스님을 왜 했습니다. 이거는요, 설령 자기가 깨달았다 해도죠, 자기가 깨달았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안 합니다. 역대로. 미얀마에서 큰 스님들 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만 같이 옆에 살아보면 압니다. 정말로 안 하는지 아닌지. 안 그렇겠어요? 남이 판단하기에 놔두려지 부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제일 심한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됐죠? 더군다나 뭐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고, 예? 절 불사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봐라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생계를 원인으로 하고 생계를 이유로 하여 중매를 한다. 엄마야. 그죠? 스님이 돼갖고 중매하면 이건 성전제입니다. 두 번째 무거운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생결원에 당신의 절에 살고 있는 비구가 알아낸다. 뭡니까? 자기를 지칭해서 한 것인 줄 듣는 이로 하여금 알게 한다. 됐죠? 자기가 알아내는 소리 안 했어요. 당신의 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알아내. 그럼 그 절에 누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조제에 해당됩니다. 생계를 원인하고 생계를 위로하여 비구가 아프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부탁해 먹는다. 됐죠? 예? 아플 때는 선인들이, 그죠? 아플 경우는 예외를 한 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먹는 거는 약이잖아요. 그죠? 약에 대한 예외는 많습니다. 그 아플 때는 내가 뭐를 먹고 싶습니다. 뭐를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아프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맛있는 거 갖고 오시오. 이러면, 그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됐죠? 그죠? 남방에 가보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린 스님들 있잖아요. 진짜 21살, 2살 되면 바위도 녹일 때잖아요. 그때 오부식 하려면 미치고 발작 뛸 거 아닙니까? 저도 한국에서 군대 갔다 와서 그죠? 그 5살 때부터 7년을 오부식 해봤기 때문에죠. 그게 얼마나 힘든 거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님 아픕니다. 뭐죠? 위에 큰 스님들이, 위에 스님들이 다 압니다. 아, 그래, 니 그래, 아프네. 그러면, 니는 저녁에 우유하고 비스켓 먹으라. 이래 합니다. 그러면, 막 감격을 합니다. 그럼 큰 스님이 아프다고 허락을 해줬죠? 이제 뭐, 당당하게 뭡니까? 우유하고, 그죠? 그 비스켓을 딱 묻습니다. 남 보란 듯이 당당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거 우리 소위 말하는 율장 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야 되잖아요. 아프다 하면은 그게 약으로 봐야 되잖아요. 약에는 우리 거의 많은 그게 관대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식입니다. 그걸 보면, 그게, 선생님들 흉볼 게 많죠. 그죠? 제가 부자님한테 이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61번부터 보면 이제 아까 위에 말씀드린 거 있죠? 무엇이 계략인가? 60은 쓸데없는 말, 그 밑에 암시, 비방, 이덕으로 이덕을 추구하면 되죠? 여러, 그죠? 우리 뭡니까? 니떼사에 나오는, 유방가에 나오는 요 구절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66번부터 162쪽, 이 5가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그 중에, 이제 쭉 넘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다가, 자, 암시 한번 봅시다. 자, 160쪽, 이런 건 골라서 보면 안 되는데, 그죠? 됐죠? 자, 이 율장에, 우리, 특히 이제 개품에, 우리, 그, 불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근데 이거는 설거지 하면서 읽을 주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 이제 웰빙 커피 마시면서. 근데 이런 걸 읽으면 시간도 잘 가고, 그죠? 이 어려운 거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암시, 그죠? 암시 해설에서 신호 주는 겁니다. 그죠? 신호를 보내고, 그죠? 그 다음 암시를 줍니다. 암시를 줍니다. 목동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그죠? 비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목동을 보고, 이들은 젖소의 송아지인가 아니면 물소의 송아지인가 묻습니다. 그렇게 목동이 뭡니까? 존자시여 이들은 젖소의 송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죠? 뭡니까? 이 스님이죠. 이들은 젖소의 송아지가 아닐 거야. 만일 젖소의 송아지라면 스님들도 우유를 얻었을 테니까. 라는 식으로 그 소년의 부모들로 하여금 알게 한 뒤 우유를 공양하게. 됐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각색하면 뭐죠? 이제 젖소를 수십 마리 키우는 집 신도가, 그죠? 우유를 공양을 안 하는 거면 우유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암시를 주는 겁니다. 젖소인가, 이제 물소이라니까, 그죠? 젖소입니다. 이렇게. 야, 마, 웃기지 마라. 야. 근데 이게 만약에 젖소라면 너희 엄마가 절에 맨날 우유 공양했을 게 너희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게 젖소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 순전한 어린애가 좀 속 키우다가, 엄마, 스님이 그러는데, 우리 이거 젖소하고 물소라며? 아니, 이게 만약에 젖소면 스님이 이야기하는데, 너희 엄마가 절에 우유를 갖고 왔었는데 우유 안 가져왔다고 그러시는데, 이러면 뭡니까? 아, 그죠? 스님이 우유를 드시고 싶고. 근데 우유 갖고 오라 소리는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할까 싶어서 뭡니까? 요래, 경에 부처님이 요래 하면 암시를 주면 안 되는 까지 다 써놨습니다. 됐죠? 요새는 우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차고 식품이죠. 맞죠? 아닙니까? 예를 들어 등등, 그죠? 그래서 말라고 요렇게, 저도 심보가 고약하죠. 그죠? 요래 이상한 거면 좀 골라가 읽어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78번은 더 재밌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뭡니까? 개그 콘서트에 내놔도 멋진 소재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불교 신자님이 개그 콘서트, 그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죠? 이제 신도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도의 심리전이 오고 갑니다. 그죠? 스님이 항상 단수가 높습니다. 그죠? 뭡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가족의 부양으로 지내던 비구의 일화를 여기서 이야기해야 한다. 어떤 가족의 부양으로 지내던 비구가 음식을 먹고 싶어 그 집에 들어가 앉았다. 그를 보고 공양 올릴 마음이 내키지 않은 부인이 살이 떨어졌습니다. 살이 떨어진다고 누구 밥을 해줘요? 됐죠? 살이 떨어졌습니다. 옆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스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알든 모르든, 내한테 공양을 올리, 그게 꾸라 하든, 섭섭하든,
사실이든 어쨌든 뭡니까? 그렇구나. 딴 데 가야 되겠죠? 안 가고 뭡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집안은 지금 사슬이 뒤지고 있어요. 그죠? 뒤지갖고 뭡니까? 그죠? 자, 비구는 광안으로 들어가서 둘러보다가 문 뒤에 모퉁이에 있는 사탕수수와 그릇 속에 닭밀과 끈에 꿰어 소쿠리에 담아놓은 소금에 절인 마른 생선. 이야, 요새 말하면 최고급입니다. 그죠? 단지 속의 살, 항아리 속의 버터기름을 본 뒤 밖으로 나와 못 본 척하고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저거를 뭐 암시를 주고갖고 이제 밥을 해가고 만들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그죠? 이제 암시를 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신도가 와서 살을 구우지 못했습니다 하니까죠. 청신여여 오늘은 걸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조짐을 일찍 보았답니다. 와, 굉장하죠, 그죠? 이제 말합니다. 자, 존자씨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죠. 그렇게 말합니까? 문 뒤에 모퉁이에 둔 사탕수수와 같은 뱀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것을 때려야지 하고 쳐다보다가 그릇 속에 담긴 닭밀덩어리 같은 돌을 보았습니다. 뱀을 흙덩이로 쳤더니 소쿠리에 담긴 끈에 깬 소금에 절인 마른 생선처럼 편 뱀의 목을 보았습니다. 그죠? 실제로 봤다는 거 아닙니다. 전부, 그죠? 근데 그한테 암시를 주고 있죠. 그죠? 그것의 흙덩이를 물려고 했을 때, 단지에 담긴 살과 같은 이빨을 보았습니다. 아, 잘 지냅니다. 그죠? 그것이 화가 나자 마치 항아리 속에 버터기름과 같은 독이 섞인 침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와, 그죠? 이야, 스님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밥지가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됐죠? 누구한테 이야기 주지 마십시오. 개그 콘서트 나오면 창피입니다. 그죠? 나올만 하죠? 그죠? 제 심보도 고약하죠. 그죠? 왜 이런 거 해피도 시간 없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시간 너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방 등등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럼 필수품에 관한 게도, 그죠? 필수품을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가 쭉, 그죠? 앞에 정연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179쪽입니다. 그까지 해서, 그죠? 97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네 가지 청정을 성취하게 한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청정을 어떻게 해서 성취할 것인가? 그럼 걔는 특히 어떻게 해서 성취할, 이론적으로 하면 힘들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옛날 스님들의 일화를 들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옛날 스님들의 일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재밌기도 하고, 비감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큰 또, 그죠? 그 발심을 나기도 하고 하는, 그죠? 정말로 그 멋진 일화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목의 단속이죠. 계목의 단속은 어떻게 해서 단속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맞죠? 계목은 누가 제정했습니까? 예, 이거는 부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목을 지킨다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토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학습 계율을 제정하는 것은 제자들의 영역을 벗어난 부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믿음으로 성취되어야 된다. 됐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믿음으로 성취했던 그 일화를 180쪽에 뭡니까? 99번에 보면 마와따니 숲에 있던, 그죠? 어떤 장로, 그죠? 됐죠? 두 분 일화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 도둑들이 와갖고, 그죠? 이 스님을, 그죠? 우리 살아있는 칡능굴로 묶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칡능굴을 끊어도 이거는 앞에서 보면 아주 사소한 죄에 해당됩니다. 됐죠? 이제 다시 제로 와서 이렇게 돼서 제가 살아있는 생명을 해쳤습니다. 예? 참여합니다. 이러면, 네가 정말로 네가 피치 못했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 알지? 예, 압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그 스님들이, 그러면 네가 대중적으로 드러내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죄가 다 끝났다. 이러면 뭡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거로. 됐죠? 사소한 게입니다. 그런데도 이 스님은 뭡니까? 묶인 채로 이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자기한테로 몰려오는데도 끊고 안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무식하고 고직식한 스님입니다. 왜 안 도망갔냐? 내가 어떻게 내 스승인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을 내가 어떻게 파느냐 이겁니다. 주 핵심은 거기입니다. 사소한 계지만은 이거는 스승이 제정해서 주신 거다. 나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불에 타 죽으면서 비파상을 해서죠. 아란이 돼서 불에 타 죽었다고. 그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비가 맞죠? 아닙니까? 에이씨, 그거 뭐라고 다 끊고. 제 같으면 끊고 도망갔죠. 그죠? 그래도, 그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하실 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그죠? 유언이 뭔가 아마, 그죠? 자, 내가 제정한, 그죠? 그, 계율 가운데 사소한 것은 버려도 좋다고 이렇게 부처님 분명히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것은 버려도 좋다 했는데, 그죠? 사소한 거 버리자고 결의한 스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란들이 뭡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부처님이 제정한, 이제 부처님 가고 나시면 부처님 뭐라 했습니까? 법과 율이 그대로 스승될 것을 하셨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부처님의 법하고 율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은 우리 스승 부처님이 제정한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 가고 나면 제정해 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못 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끝까지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자는 그죠? 개 요새하고 안 맞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이 제정하신 것이는 지키도. 그 대신에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시대에 맞는 청규 있죠, 그죠? 청규로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됐죠? 서로 못 지키더라도 뭡니까? 부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저는 고스란히 우리가, 그죠? 읽고 그걸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 스님이 맨날 헛소리 해서 듣면, 또 한 번, 저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경을 번역해 보시면 당연히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0번에 보면 두 번째, 감각기능의 단속은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감각기능 단속해야 됩니까? 마음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1번, 눈을 어떻게 단속해야 됩니까? 1번, 눈을 불끈 감아뿐다. 2번, 눈은 뜨고 회피해 빈다. 3번, 또 맞고, 멍 때리고 앉아있다. 4번, 에라 모르겠다. 누구 잡힌다. 뭡니까? 5번, 마음 챙긴다. 마음을 챙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감각기능 단속은 마음을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챙겨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는 103번에 보면, 그죠? 182쪽에 103번에 보면, 왕기사 존자의, 그죠? 일화를, 요거는 우리 상위대 니까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죠?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기능의 단속은 104번에 보면, 찢다, 굳다, 믿다, 스님, 그걸 하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185페이지 107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 말했다. 이제 등등 앞에 생각하고죠. 존자시에 왜 존자께서는 왕이 절을 올리거나 왕비가 절을 올리거나 간에 한결같이 대왕하여 행복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장로들은 여보게들 나는 왕인지 왕비인지 분별이 없다네. 됐습니다. 그죠? 됐죠? 이렇게 딱 자기 하는 명상주제 딱 마음을 챙겨서, 그죠? 쳐다보지 않단 말이죠. 전체성 부분상 안 취한단 말입니다. 자기 명상주제만 딱 챙기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인사하는 거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왕이시여 행복하소서 요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왕비가 와도 그래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챙겨서 감각기능을 보호하는 요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밑에 109번은 정말로, 그죠?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정말로 이거는 감동적인 겁니다. 그죠? 자, 109번 마음 있다 장로의 어머니는 악성종양으로 병이 들었다. 요새 악성종양 페니실린 발라주면 다 나서집니다. 그죠? 네,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딸도 출가하여 비구니 스님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딸에게 말했다. 스님, 오라버니한테 가서 나의 아픈 상태를 말씀드리고 약 좀 얻어오세요. 됐습니다. 그녀는 가서 말씀드렸다. 장로는 대답했다. 나는 어떠한 약뿌리 등을 모아 어떻게 약을 제조하는지 알지 못한다. 스님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게 약을 말해주겠다. 내가 출가한 이후 아직 탐욕과 함께한 마음으로 이성의 형상을 보아 감각기능들의 단속에 관한 개를 깨뜨린 적이 없다. 이 진실한 말로 나의 어머니가 쾌차하시길. 자,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청신여인 어머니의 몸을 만지더래. 됐죠? 그죠? 자기가 지켜왔던 그 개에 대한 명시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어머니한테 만지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여동생 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어머니한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그와 같이 했다. 그 순간에 청신여의 종양이 포말처럼 줄어들면서 사라졌다. 딱 포겠습니까 이게? 저는 출가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개를 찌는 그죠? 맑고 깨끗한 그죠? 힘, 그 향기로서 어떻게 됩니까? 후, 이러니까 뭡니까? 입에서, 그죠? 이렇게 말하면서 후 해서, 그죠? 그 개의 향기가 쫙 나서 그냥 뭡니까? 싹 나서 버렸을 겁니다. 100% 확신을 가집니다. 보라 볼 사람은 보십시오.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적어도 스님들이 이런 자세로, 이런 자신을 가지고, 그죠? 출가 시행을 하면 비난받을 스님 한 명도가 대한민국에 정말로 한국이 불교 나라 돼버렸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무조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생계의 청정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정진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정진으로서 생계의 청정을 해야 된다 했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기보다죠. 188조. 자, 약품의, 188쪽에 115번. 약품에 관해서는 암시 등 모든 것이 허용된다. 됐죠? 아프니까 약 먹고 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융통성 있죠. 그죠? 우리가 개라고 해서 있잖아요. 엄격하게 무조건 하지마 이거 아닙니다. 그죠? 맞죠? 아픈 거는 뭡니까? 내가 아프니까 그 약은 정확하게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에? 내가 배가 아픈데 소위 말해서 옥도전기 아까진기 갖고 오십시오. 이러면 뭡니까? 안 되잖아요. 아이고 내 배가 아픈데 막 이런 암시를 줬습니다. 그럼 배가 아프다니까 배 이상하신 그럼 아까진기 갖다가 선생님 발라놓게 말도 안 됩니다.
배탈이 났으니까 배탈을 치료할 약을 주십시오. 이래 해죠, 그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죠? 약품에 관해서는 모든 게 허용된다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얻은 약품을 병이 나은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 여기서 율사들은 세종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 놔두다가 약은 딴 거는 스님들이 보관하면 안 됩니다. 음식이나 먹고 나면 바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의복은 3일 이상 놔두면 안 된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약은 병을 치료하는, 감기약 남은 거 있잖아요. 감기 똑 떨어지는 이걸 버려야 되는가, 놔두게 되는가. 그 율사스님들은 뭡니까? 세종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경을 수지한 자들은 비록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계가 청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두 개 다 해당되겠죠, 그죠? 상당히 상식적인 그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사리푸타 존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등등 해서, 그죠?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3,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도 들고 있고요. 123번에 가면, 자, 필수품에 관한 게는 통찰지로서 됐습니다. 필수품에 관계되는 것은 의식주의학에 관계되는 것은 통찰지로서 해야 된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거는 조금, 그죠? 한번 음미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스님들은 꼭 음미해야 될 부분입니다. 통찰지로 우리 의식주약을 사용할 때, 의식주약은 전부 신도님들 갖다 주는 거죠, 그죠? 스님들이 이거를 반조해보지 않고, 그죠? 탱자 땡, 땡까 하고, 그죠? 아따, 맛있다, 아이고요, 난 맨날 요거만 무슨,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식주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덕행을 반조해보고 써야 된다고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가 불자님들이 이거 안 먹죠. 아따, 우리 스님은, 음식 하니까 맛있는 거 준 게 먼저 숟가락 뜨고 와다닥 묵히던데, 이라고 싶어갖고요. 근데 우리가 스님들한테는 중요한 이야기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결국은 의식주 약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분들도, 그죠?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가 의식주 약을 사용할 때, 불자라면 적어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죠? 의복을, 옷을 입고, 그죠? 그 음식을 먹고, 그죠? 좋은, 그죠? 봉사 옆에 제일 위에 아이파크 제일 꼭대기층 100평인데 54억 한다 그러더요. 와, 또 그것도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그죠? 한 방에 로또 복권 한 방에 인생 일자 된다. 딱, 누가 잘 아는 그 사람입니다. 반론을 그러더라고요. 스님, 로또 복권 당첨되면 20억입니다. 스님, 저 아이파크 제 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평인데. 나 모릅니다. 이러니까 54억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돼갖고 저거 하나도 못 삽니다. 그 인생 역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로또 복권에 인생 역전 한다고 말을 안 합니다. 역시, 그죠? 서울은 다르고요. 강남 상구는 다릅니다. 특히 강남구 봉어사, 시간 없다는 거죠.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요, 필수품을 사용할 때 통찰지로 반조해봐야 된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고, 예, 그 다음 빨리 해서, 그죠? 오늘 2장까지 못 돼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2장은 우리, 그죠? 두타행에 관계되는 것은 기본 정의만 살펴보고, 왜냐면 전부 스님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방에서도 후대에서는 이 13가지 두타행 다 한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또 3장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